김대성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교회사 이야기, 오늘은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짧지만 간절함을 담은 이 기도는 동방정교회의 예수 기도,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혼자든 아니면 함께 기도하든 기도 내용이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문구입니다. 그 시작은 1500년 전으로 여겨지니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반복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의 길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들은 예배 중에 정해진 기도문과 기도송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존중하는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도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기도가 그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을 수 있다면 기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마음 사이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시대마다 형식이 다르고 지역마다 표현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적 신앙 정서와 실천이 되어온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성기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1907년 1월 평양에서 시작합니다. 대부흥회 때 설교와 광고 후에 그레함 리 선교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순간 예배당 안에 모여있던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교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처음 경험한 이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맥큐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목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간구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였는데도 전혀 혼돈이 없었다. 아주 잘 절제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대규모 연주단이 그러하듯이 각자 기도하는 소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은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곳곳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통해서 통성기도는 한국인들의 집회에서 드리는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와 헌신이 주를 이루었고 지정된 형식이나 감정적 폭발이 아닌 질서 안에서 간절함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소리를 내면서도 다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기도, 형식이 없는 기도이지만 함께 연결되는 체험적인 기도로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여서 숨은 속마음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한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세주의 은혜와 임재 앞에 자신의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통성기도였습니다. 이는 민족적으로 절망이 커가고 위안과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에 속에 있던 가슴의 한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담아내는 효과적인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성기도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내는 기도가 되었고 가난과 싸우며 산업화의 시기를 겪던 고달픈 가운데서도 뜨거운 체험적 신앙의 중요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 가난이 주는 눈물들이 녹아들고 교회와 국가를 위한 한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는 코리안 프레이어 또는 통성 프레이어라고 그대로 번역합니다. 통성기도는 오랜 동안 한국인의 기도가 되어서 교단과 세대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감사를 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다를 수 있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시작했던 통성기도가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진심을 담은 친근한 통로로 우리 곁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맥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이신 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